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4월 20일 기독교 핵심 진리 오부 성령론에 대한 교리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37, 38, 39가 성령의 신성, 인격,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 말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1절, 2절 보시면 우리 성경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신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당시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이러한 이제 헌금을 잘못했다는 것,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일체 하나님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은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인격체라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인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하는 것. 여기는 이제 지적인 그 성령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적인 활동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교통하심, 교제하심, 우리를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시는 것을 말하죠. 성령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 군데 더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령의 인격이죠. 인격적인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미혹하는 영들, 귀신의 영이 우리를 이제 휘둘릴 때가 있죠. 우리를 잘못된 배도의 길로 가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미혹행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인쳐주심 그걸 내적 증거라 이렇게 확인시켜준다 그런 뜻이겠죠. 이 내적 증거란 말을 이제 신학책에서 이제 보통 쓰긴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떤 확실함을 준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럴 때 내적 증거란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진리 가운데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그 확실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어떤 내적 증거로 우리가 확실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5장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하면서 베드로 아주 강력한 증언이 되죠. 성령님이 그를 건드려 주신 거예요. 그를 타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누가 와서 베드로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깨닫게 해주시고 인쳐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만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의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적 증거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을 좇아 우리가 행해야 돼. 의지적인 것을 말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의지적인 행함을 말하죠.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내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이제 사랑이 있거나 내 안에 기쁨이 있거나 내 안에 이런 참는 오래 참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올 때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꾸 궁금하면 나는 사랑, 희락, 화평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게 내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마음이 편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성령론 이번 공부는 성령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공부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걸 기독론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하죠. 이론자라는 걸 붙인 것은 이제 그렇게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붙인 거니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제 신성이란 말을 붙였는데 우리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다 하나님이시죠.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령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전지성이 있고 성령의 무소부재성이 있고 성령의 신성,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여기 성경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숨든지 그 하나님이 주의 영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런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보아서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신성은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유명한 축도입니다. 축도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신성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하신 사랑. 이제 예수, 하나님,
성령, 삼일체가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삼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이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교통이란 말은 교제, 펠로우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는,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말씀이 뭔지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공부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 and you의 관계일 때 인격적이다, 인격적인 관계다 그래. 나와 너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관계 I and you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무와 돌과는 우리가 대화는 할 수는 없죠. 뭐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 자연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어떤 인격성이 없죠. 거기에는 철, 쇠, 나무, 돌 그런 것에는 비인격적이 그것을 이제 대상이라고 하죠. it 그것이라고 하죠. 대상 I and it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 대화할 수 있는 관계,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해요. 성령님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그 it의 관계, 어떤 대상적인 제3자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와 너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성령님을 가까이 내 안에서 대화하면서 모셔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그 두드러진 중요한 일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통이요, 교제, 펠로십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그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을 남겨둬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러한 그 말씀들을 남겼고 베드로 사도도 그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 인격자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우리 옆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라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한다. 요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 우리가 오래전 우리 학생 시절 때는 정신과 의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보면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많이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 자살률도 높고 모든 것이 다 1등을 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교통하시는 분,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남은 것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 내적 증거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깨달음.
가만히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간증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면 새롭게 하셔서 그 오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사역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하고 계신다 믿고 대화를 하면 되죠.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어요. 어떤 작은 감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잘 지적으로 알았으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감정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막 기쁘죠. 감정적으로 깨달음이 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이 나고 이렇게 또 미래가 막 밝아 보이고 할 때 성령님이 내적 증거를 우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래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개인적인 감정, 신비주의, 주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누가 빠집니까? 보통 이제 교주들이 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은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흐름을 보면 항상 이 신비주의, 주관주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너희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아까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결코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오지 않는다.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그런 이제 말씀 신앙 위에 굳게 선 우리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교회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성경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온전하게 정경으로 주어졌죠.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경에 대한 교리를, 계시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이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위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 읽고 성령님이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내적 증거 중에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로서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내적인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내가 자꾸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것은 성령님을 내가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대적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 기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 확신이 오고 우리 믿음이 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 그랬어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같이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혼자서 신비주의로 막 기도만 열 막 혼자서 어떤 굴 속에서 막 40일 동안 뭐 기도했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개인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정말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복음성가 나누면서 오늘 배운 말씀 성령론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